네, 여러분 모두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과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함께 수련회 기간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고 마음 아프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미안하고 선생님들께도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급하게 수련회 진행을 맡게 된 임성배 목사님께도 죄송하고 감사한 말씀 전합니다. 얼른 몸 회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수련회 기간 행복하셨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 같이 나눕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 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추리소설 좋아하시나요? 예, 추리소설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작품을 쓴 사람을 코난 도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난 도일이 쓴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보헤미안 왕국 스캔들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탐정 셜록 홈즈와 친구인 왓슨의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자, 왓슨이 홈즈에게 질문합니다. 왓슨이에요. 홈즈, 자네가 추리하는 걸 듣고 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매번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모르는 걸까? 셜록이에요. 왓슨, 자네는 눈으로 보긴 했지만 관찰을 하진 않지.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달라. 자네는 현관에서 방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매일 봤겠지? 아마 수백 번쯤? 그런데 계단은 몇 개지? 그건 모르겠는걸? 바로 그거야. 자네는 관찰하지 않았어. 보기만 했지. 난 계단이 17개라는 걸 알고 있어. 난 보면서 동시에 관찰하거든. 왓슨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는 이런 작은 단서와 사람들이 보이는 몇 가지 반응과 말 몇 마디, 그리고 인상착의 등을 통해서 놀라운 추리를 해내는 홈즈를 부러워합니다. 막상 홈즈의 추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면 모두 다 이해가 되고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자신도 홈즈처럼 충분히 해낼 법한데 번번이 아무 추리도 하지 못하는 자신과 홈즈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죠. 그러자 홈즈는 그저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다르다며 왓슨은 관찰하지 않고 그저 보고만 있으니 결국엔 중요한 단서들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홈즈는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 두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하지만 사실 그저 보는 것, 그저 이렇게 보는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과 제대로 보는 것.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선물해 줍니다. 여러분, 보고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누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은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전에 소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떻게 눈을 뜬 거에 된 건가요? 소경이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려갑니다. 소경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죠. 지지난주였죠. 네. 십계명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트집을 잡기 시작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면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란 자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도 아니고 기적을 일으킨 적도 없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소경의 부모를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소경의 부모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답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면서 대답을 회피하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소경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가 눈뜨게 된 것은 예수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자 소경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확실히 본 것은 예수라는 분이 저를 눈뜨게 보게 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당신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만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똑같은 사실을 제게 묻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소경의 대답을 듣고 분노합니다.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눈을 멀게 되었었는데 네 주제에 뭐라고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냐? 건방지구나. 꺼져. 이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소경을 쫓아내죠. 오늘 말씀은 보는 사람과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눈뜨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목격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막힌 사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합니다. 소경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지막 대화에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오늘 전도사님이 봉독한 부분이죠. 소경이 이상하다면서 왜 보지 못하냐고, 왜 믿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소경의 말을 거부하고 오히려 소경을 내쫓아냅니다. 소경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볼 수 있게 되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착각이었죠.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이야기의 결말부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낸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 멀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냐? 지금 우리들 보고 못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냐? 라면서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볼 수 있다고 말하니, 보고 있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볼 수 있다고 하니 너희는 여전히 죄에 빠져 있다.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스스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회당 밖으로 쫓겨난 소경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에게 소경이 이런 대답을 하죠. 선생님, 하나님에게서 온 분, 저를 눈뜨게 해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소경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면서 여러 번 질문을 되풀이하죠. 소경에게도 질문하고 부모님에게도 가서 질문하고 또 소경에게도 질문하죠. 그들은 소경이 다시 볼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자신들이 볼 수 없는 사람들이냐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소경도 바리새파 사람도 모두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 다르죠. 소경은 믿겠다고 결단하고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지 않기 위해, 나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들이란 말이요? 소경과 바리새인 이 둘은 모두 예수님에게 똑같이 질문했지만 소경은 볼 수 있게 되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감겨 있는 눈, 그래서 볼 수 없는 눈을 제대로 뜨고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갇히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저 너머에 거대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실제에 나는 눈을 뜨고 있는가? 눈을 뜨고 제대로 보고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기독교에서 믿는 것이란 나의 두 눈으로는 온전히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것,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 눈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볼 수 없는 세계 그 너머를 보게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앙하는 삶, 곧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 더 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신앙하는 삶, 곧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눈에 보이는 세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세계 다 볼 수 있죠?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의 더 큰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부모님과 전도사님에게 질문합니다. 교회 가기 싫다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기독교가 전하는 이야기들이 다 사실 맞아요? 정말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라고 어떻게 믿죠? 증거도 없는데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믿으며 성경의 이야기나 신화, 이야기, 뭐 다 지어낸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러한 질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질문, 나아가 평생 계속 받게 되고 씨름하게 될 질문들입니다. 그동안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봤어요. 여러분의 질문이, 여러분의 이러한 질문들이 진정, 여러분의 진심을 담은 질문이라면, 정말 알고 싶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한 질문이라면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했던 여러 대답들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겠죠. 자, 이제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느냐? 와서 보라. 라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곁에 서서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이 속해 있다고 이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세계에서 벗어나 더 큰 세계를 알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 이게 실제 현실인 건가? 나는 어쩌면 이러한 큰 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거부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라는 물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질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빛이 세상에 비추면, 빛이 세상에 확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우리는 뚜렷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전에 볼 수 있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볼 수 없다는 것들을 제대로 완벽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자신을 보고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확 비춰줬을 때 여러분 자신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일입니다. 두 가지를 보는 거죠.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일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 속에 갇혀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볼 수 있다. 난 다 알 수 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 라고 착각했던 나 자신을 여러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우리는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오락가락하고 변하는 나의 감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관계를 맺던 유아적인 초딩스러운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의 유익, 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 친구와 이웃, 그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기적인 내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 곁에 설 때에만,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곁에 서서 나약하고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은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전주강림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제 와서 보십시오. 이제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을 참된 세계,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초대에 이제 응답하십시오. 그 초대에 응답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깊은 데로 나가라. 그물을 내려라. 우리가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거대하고 풍요로운 세계, 보이는 세계 그 너머 거대하고 풍요로운 세계를 이루고 형성해가는 수많은 관계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이는 세계 더
너머의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그 깊은 세계를 향해 우리의 그물을 던집시다. 그곳에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더 가치 있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운 보물이 여러분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깊은 데로 나가라. 그물을 내려라. 주님, 주님의 초대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응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갇혀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 우리를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고 풍요롭게 형성해 가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뿅.